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로 2절 말씀을 나눴죠.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세상의 문법을 깨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그런 사랑, 새로운 문법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3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라. 그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이 이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위조된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위조된 가짜 사랑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법으로 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사랑도 오염시켜 버립니다. 사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오염시키는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좋은 사랑, 원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타락한 사랑으로 위조해서 가짜 사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가짜 사랑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만족적입니다.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더러운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그런 변질된 사랑, 위조된 사랑, 가짜 사랑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메시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이제 각 절의 말씀을 좀 일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3절 있잖아요. 이 3절에는 성적인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음행은 뭘까요?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포르노그라피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을 다 일컫는 거예요. 매춘이나 근친상간이나 아니면은 뭐 동성애나 동거나 또는 불륜이나 뭐 등등 그런 온갖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것도 다 이 성적인 부도덕의 맥락에서 다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 부정하고 불결한 성적인 행위, 이게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역시 성적인 욕망인데 무절제한 어떤 육체적인 욕망, 이것이 분출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참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뭐 그저 평범한 TV 드라마, 뭐 평범한 어떤 영화, 이런 것들에서도요 아주 부정적이고 외설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다. 물론 이게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4절을 보실까요? 4절은요,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추함,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누추함은 추잡한 외설이나 음탕한 어떤 음담 패설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역시 뭐냐, 무분별하게 어떤 수작을 거는, 좀 표현이 그런데 뜻이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그냥 수작을 거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 이것은 저속하고 아주 상스러운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요즘은 뭐 TV 토크쇼나 이런 데서도 뭐 그냥 뭐 막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든요, 말의 오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먼저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심을 때 우리 언어를 혼잡시키고 우리 언어를 더럽게 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 돈이 죄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그 관계 안에 죄가 발생하는 거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은 어떤 말씀이냐? 5절은요, 3절에 나온 이 행위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5절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끝없이 자기 만족을 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성적인 탐욕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뭐라고 규정하죠?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기 욕구를 우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욕구에 헌신하고 그 욕구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그와 같은 성적 부도덕에 깊이 오랫동안 아예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성적인 부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부정함,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상세한 목록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태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에베소 4장부터 쭉 살펴봤듯이 그 사람은 옛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덧입었어요. 새 사람이라면은 음행의 죄에 절대로 습관적으로 깊이 오랫동안 빠져 있을 순 없다. 그럴 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6절은 위에서 언급된 그런 성적인 죄들 있죠. 분명히 성경은 그걸 죄라라고 언급하면서 죄의 목록으로 딱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속이는 것,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런 거짓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요. 미혹하고 충동해서 속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방탕, 그리고 육체적인 탐욕,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 그게 뭐가 죄야?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서로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그건 우리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7절은 그러한 모든 일들에 너희들은 절대로 동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성적인 죄는 그만큼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끌어당기는 죄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구라 하더라도 다 집어삼켜버리는 것.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뭐든,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든 말든, 하여튼 이 성적인 죄라는 건 한 번 무너지면은요, 누구라도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3절에는 아예 그런 이름조차도 그런 거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적인 어떤 범죄들은 있잖아요, 전염성이 아주 또 강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다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곁에도 가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메시지로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윤리, 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강단에서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기억해 보건데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누지 않는데, 여러분, 실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상당히 흔히 빠질 수 있는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 보면은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기 꺼려지는 정도의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서 말이죠. 음행이라는 것이 포르노그래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일단은 이때 당시에 그 성문화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나 고린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인데 꼽아보자면 에베소 특히 그랬고 고린도도 또 특히 그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종교 생활은 성적인 타락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데 그 제사 행위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신전의 창기들과 난잡한 일을 하는 그거 자체가 제사 행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때만 그랬을까? 지금은 더 하지 않을까? 오늘날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에 여러분도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성에 대한 오해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금욕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입장은 성경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성적인 즐거움을 부정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성경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중성인 뭔가를 만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 자체가 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을 절대로 금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요, 성적인 욕구와 이 쾌락을 불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적인 욕구와 이 쾌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뭘 하냐? 성적인 욕구와 쾌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 마귀는 그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떠올리면서 성경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아주 너무 지나치게 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정죄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전 3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실족하게 하면 빼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뭐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음욕을 채울 뜻을 애초에 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음욕이라는 것은 따라서 그냥 단순히 성욕,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보고 성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에 대해서 주님은 탓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에 대해서 데이비드 터너라는 이제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초점은 상대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불법적인 간통에 대한 욕망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위만 빼고 간음 행위의 모든 요소를 다 충족시키고 다 행해버린 그런 셈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도둑질 같은 경우도 도둑이 상황만 주어지면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성욕이 그저 우리 어떤 감정 한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성욕과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왜곡된 성적인 어떤 동기들을 마음에 일부러 붙잡아 두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두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재치 있게 표현합니다. 아직 우리의 본성이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본성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세상도 또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죄가 우리 마음에 아예 그냥 둥지를 틀게 한다는 것, 이것은 그 죄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이고 그렇다면 이미 그 죄를 범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적인 욕망 이것의 이제 옛 본성이 자꾸 우리 안에 타오르고 끌어오를 때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성적 욕구에 대한 어떤 단호한 그런 전쟁을 선포해야지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 온통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온갖 잘못된 그런 욕망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안방을 다 차지하고 말.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가 우리 마음을 함부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욕주의적인 태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오해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문제는 어떤 거죠? 성에 대한 세속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실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성을 부정하거나 불결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욕구를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소중히 여기고 성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 그건 뭐냐?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셈이라는 것은
아내의 성, 남편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은 언약의 관계인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소중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배타적인 관계 안에서 묶어주는 그런 중요한 결속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성에 대해서 어떤 자유 또는 개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 같지만 자유나 개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성을 오용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서로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관계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재로 서로를 취급하는, 서로를 다루고 그렇게 이용하고 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리가 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윤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윤리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대상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윤리가 있는 거죠. 성에 대한 윤리가 있다. 성에 대한 어떤 도덕 규범이 있다. 그거는 그만큼 성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지하려고 그냥 무조건 금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인을 통해서 희생되는 목숨이 있죠. 절대로 살인을 통해서 희생될 수 없다. 목숨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죠. 성적인 부도덕과 악행들, 그걸 통해서 빚어지는 성적인 어떤 오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윤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 금지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을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제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결혼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알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인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그 목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서로의 전부를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인생 전체를 서로에게 위탁하고 서로에게 의존시키고 내어주는 결속, 이게 결혼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은 그와 같은 결혼이라는 결속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로,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로 보고 성을 그 결속의 아주 중요한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성이 사용되는 것은 다 그건 간음이고 더러운 탐욕에 해당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혼과 성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꼭 둘만 나눠야 하는 배타적인.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난로 속에 있으면은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 이것이 부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역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로 밖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불이 나서 온 집에다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 난로 밖을 튀어나간 그런 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간음은 그래서 두 사람의 신뢰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야, 외도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졌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가 걸린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걸려 있다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세상은 그걸 속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그래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속이는 말이 있어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 속이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도 좋고 상대도 다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자아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아가 제일 높은 존재니까. 그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자유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인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을 세우는 곳에 마귀는 가짜 사랑, 곧 위조된 사랑을 낳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괴할 수는 없어요. 대신 가짜를 만들어요. 살짝 비틀고 왜곡해가지고 가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가짜를 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위조해가지고 가짜 사랑을 유통시킵니다. 마귀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속일까요? 욕망의 충족을 사랑이라고 속이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음행을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것 이게 사랑이다. 탐욕 아니야, 그거 사랑이야. 이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문화고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런 문화에 쩔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 상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돼야 된다. 그게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욕망의 충족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욕망의 충족이라, 그건 탐욕이다, 음행이다,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는, 그걸 사랑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8장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주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죄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실 때 몹시 혐오스럽고 역겨운 범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이게 강한 표현인 거예요. 과격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또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미움이야말로 악한 거지, 증오야말로 더러운 거지. 난 사랑하잖아. 이 사랑을 통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다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면 됐지, 사랑하면 됐지. 사랑이면 됐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면 전부일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은 분명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이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 하더라도 진리의 안내를 받아야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선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의 안내를 받아야지 그것이 진짜 선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동성애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여러분, 실은 동성애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저 한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흔한 위조 사랑, 가짜 사랑은 불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도 우리나라는 거대한 불륜 공화국이다, 뭐 그런 기사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들 아니요,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드라마가 다 불륜을 다뤄. 불륜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안 봐.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불륜에 빠진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그런 태도 있죠. 그런 태도. 여기서 매우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행이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대개 이런 생각 있는, 이런 생각. 제가 저질러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식었는데 배우자와의 그런 원만한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전히 좋은 아빠 또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신선하고 자극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가정이라는 이제 내가 현재 이룬 성취.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이룰 수 있는 성취 가운데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성취 아니겠어요? 누구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이라는 내 현재 이룬 그 성취는 유지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은밀한 쾌락까지 더불어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욕망에 대한 충족인 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걸 어떻게 하냐고,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 에스더 페럴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 치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페럴이 10수년간 외도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상담한 거예요. 그 상담의 결과물인데요. 이 페럴은 사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 심리학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 사랑이나 성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선 이 페럴은요, 외도하는 사람들 많이 상담을 했잖아요. 그들의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 결과 외도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보다는 욕망의 문제일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외도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외도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날 욕망해 주기를,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를, 다른 이의 시선을 받고 그 사람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은 에로틱한 전율을 불러오고, 이런 전율은 살아있는 느낌, 충전된 느낌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많은 경우 바람 피우는 사람이 가장 매료되는 타자는 새로운 애인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피우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있다면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 너무 좋아, 너무 매력적이야, 뭐 어쩌고 그런 게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그 여자가 나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 그런 욕구, 그런 거 있죠. 그의 대상이 내가 된 거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감정들, 에로틱한 전율들이 나한테 불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살아있는 느낌, 뭔가 새롭게 충전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가장 매료되는 자아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새로 만난 애인이 아니고 나 자신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새롭게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어요. 그런 매력적인 감정들 있어요. 그것의 매력에 빠진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요. 평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럴은 책에서요, 수지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는 바람에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수치와 분노가 가득한 그런 여성을 상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와서 말합니다. 수지가 와가지고, 엄마는
아빠가 죽을 때까지 곁에서 머물러 줬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 알아요? 평생 바람핀 아빠였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다 상처를 준 아빠였어요.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패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고, 세속적인 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 패럴이 자신의 생각을 넌지시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냐면은, 나는 수지가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해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수지는 지금 이런 거예요. 아빠가 계속 평생 바람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 말하니까 거기 상담자인 패럴이 뭐라고 넌지시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실 자기 생각일 거예요. 너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봐. 아빠가 엄마한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만족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인 너희들을 포기하진 않았잖아. 끝까지 책임져 줬잖아. 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니? 설득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그와 같은 태도가 세상의 태도인 거예요. 속이는 문화인 거예요.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은근한 그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곧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은근한 전제와 시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을, 이게 중요합니다, 소비적인 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 소비적인 행위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행위와 사랑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상대를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곧 소비재, 사랑인 거예요. 그런 소비적 관계에서 더 이상 나는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을 주어야 할 인격적인 대상으로 상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욕구를 해소하는 소비재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어떤 헌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외도 아니면 동거, 이런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행은 서로가 서로를 소비적인 관계로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행의 관계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소비재로 취급하고 이용하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소비재, 다시 말해 상품 있죠. 상품하고 인격,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상품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매한 직후부터 중고가 됩니다. 그렇죠? 구식이 됩니다. 그것은 상품이라는 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상품을 산 다음에 그게 구식이 되고 새 상품을 사고 싶은 그런 욕망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새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거와 외도라는 성적인 문화 형태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늘 더 새롭고 더 매력적인 것에 자기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상품이니까 내 존재, 내 인격 전체를 그에게 의존시키고 그에게 헌신할 대상이 아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이니까, 다시 말해 소비재요, 상품인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꾸 바꾸고 싶은 거죠. 소비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욕망이 마땅합니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욕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산지 오래되면 바꿔야죠. 그 기능 떨어지고 성능 떨어지고 해가지고 소비재니까. 그러나 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나 외도나 여러 음행의 문화들은 성을 그처럼 소비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격의 교환이자 영혼의 교통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는 자꾸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절대 진리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인생의 절대 권위다. 이 믿음이,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대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뭘 판단하든 뭘 선택하든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 우리가 뭘 만나든지 뭘 행하든지, 아 그래?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돈에 대한 것이든 시간에 대한 것이든 성에 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정치에 관한 것이든 뭐에 관한 것이든 다 우리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우리가 할 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음행과 성적인 탐욕, 이걸 버려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분명 버리라고 애쓰려 할 때 그것은 큰 효과를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거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의 그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의 임재,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붓고 우리 마음에 담을 때, 그때 우리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음행의 것들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